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의 소망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오늘도 은혜를 받으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13장 함께 찬양합니다. 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을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어리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힘 하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수요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되며 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9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또 나눔 심화반 등 모든 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유치부와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이을 귀한 세대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뜻 안에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 교육기관들 주여 최선을 다하여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일들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잘 준비되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9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주며 서로 능력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에 주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되는 일들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육기관들 또 우리 자신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제자되고 주여 또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인 증인의 사명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심히 부패한 기브아 시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늘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로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둘을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일어난 사건의 장소는 여기 바탕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도시이고 또 향하여 가는 곳은 실로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지나야 되는데 지나는 중에 일어난 일이죠. 앞에 제가 이 아이콘들을 한 5개를 놓았는데 이 빨간 길을 우리는 족장의 도로라고 하고 평균 해발 약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이 1020m 정도 되고 쭉 가면서 예루살렘이 한 743m 그리고 에브라임 근처에 있는 도시는 1016m 정도 되니까 헤브론 유다 산지 쪽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이 예루살렘부터가 원래 베냐민 산지입니다. 베냐민 쪽에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이 능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능선에 따라서 이 서쪽은 광야고 이 서쪽은 숲이 이루어지고 동쪽은 광야가 되는 아주 특이한 지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곳을 갈 때 우리 족장이 많이 지나갔던 족장의 도로라고 했는데요. 족장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롯을 떠나보냈던 장소가 또 이 베델 근처이고 그리고 베델에서 또 야곱이 꿈을 꿨던 장소이고 예루살렘에서는 롯이 잡혀갔을 때 그의 기업물자로서 끝까지 가서 그를 구해오면서 여러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장소이자 또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이고 또 헤브론 쪽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또 롯의 가족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창세기 일어난 몇 가지 일들만 기록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일이라든지 그 사건들이 이곳 특별히 족장의 도로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족장들 하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목민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으로 치자면 손님 대접이고요. 공의라고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음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정말 잘 대접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유목민들의 법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원래는 유목민이었죠.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고 또 여기서도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 법이 누가 오면은 손님 대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야나 유목민들에 가면은 누가 오든지 물어보지 않고 7일 동안은 무조건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들이 유목민의 법인데 그 부분들이 베들레헴에서도 뭐 사위라고 할 수 있지만 볼 수 있었는데 기브아에서는 전혀 그것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랑, 손님 대접이 없었고 거기다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기업 물음을 통해 어떻게든지 친족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강점은요. 유대인끼리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망할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유대인들이 기업 물으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망하면은 옆에서 친척이 그것을 도와줘라도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면서 그것을 해줍니다. 학계나 뭐 금융계나 이런 데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끼리는 서로 학계에서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연구할 때 옆에서 크게 도와주고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뭐 사이언지나 뭐 내추럴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모든 이 잡지의 편집장들이 되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유대인들 걸 막 내줍니다. 내줘갖고 유명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엘의 기업 물음의 어떤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브아에 있었던 이 오늘의 이 사건은 이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야말로 이 족장들이 가졌던 그 정신, 이스라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 여호와가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성품들이 깨져 있는데, 이걸 우리는 오늘 보았던 것처럼 심히 부패한 기브아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브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능선 위에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고, 이것도 올라갈 때도 좀 빙빙 돌면서 올라갈 정도로 돌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브아가 이 주변에 있는 베냐민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서 드디어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한 40km 되는 길이니까 중간에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 때 한 노인의 그 밭에서 만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냐면 기브아는 그래도 자기의 친족,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게 뻔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아무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광야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길거리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는 정말 깜깜해질 뿐만 아니라 추워요. 너무 추워갖고 이 위에 있는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800m가 넘는 곳이니까 밤에 이슬이 내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으면 안 되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또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차라리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며 베냐민 자손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기브아에 거류하는 중에 노인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면서, 이 사람은 유목민일보다는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목 정신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실로로 간다라는 표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도요, 이스라엘이나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들은요 무조건 대접을 합니다. 지금 가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거지 여행하는 사람들, 또 뭐 거지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고, 제가 잘 아는 제 동창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사진 작가인데 항상 이스라엘 갈 때는 그냥 여비 없이 가버려요. 그래갖고 좀 재워줄 사람은 안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가면서 한 달 이상을 잠을 주변에 가면서 어떤 데는 한 일주일 머물고 어떨 때는 이틀 머물고 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사진 찍으러 다 다녀요. 그런 문화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한다는 건 얼마나 이 시대가 각박한 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영접을 안 하는가 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먹을 것과 대접할 것 없을까 했는데, 우리가 나귀에게 먹일 것도, 그리고 청년들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 다 있으니까 잠만 재워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19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이 그런 건 안심하라 하면서 그대 쓸 것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다 하면서 거리에는 유숙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갖고 나귀에게 먹이고 발을 씻고 이제 안심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말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 중성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남성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남성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불량배들이 누굽니까?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몰려다니면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이게 동성연애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국을 가도 이 동성애 하는 팀들이 가끔 봐요. 그런 게 보면은
다 몰려 있어요. 뭐 우리도 TV에서도 좀 가끔 보지만 뭐 클럽으로 모여 있다든지 또 어디 구역을 위하여 모여 있다든지 하면서 모여 있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있으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몰려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강간하는 일들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끌어내 갖고 우리가 관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들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에서 또 8절에 보면은 천사 3명이 이제 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를 끌어내 갖고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동성연애 성관계 한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패한 시대를 참지 못해 갖고 그들에게 심판을 보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소돔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뭐냐면은 그때마다 심판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소돔의 때, 소돔과 같이 심판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씨를 너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면 너희가 소돔과 같이 심판당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예수님도 많이 쓰고 또 사도들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소돔의 때 중에 가장 악한 게 천사들을 이렇게 성관계하겠다고 찾아온 때인데 그걸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같은 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때 들어온 때는요 얼마 안 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제사장이 비느하스 쪽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한 1대 2대 그러니까 한 2대 정도밖에 안 됐던데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한 100년 뭐 이 정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가 금방 부패하게 돼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들의 죄악이 되고 부패를 해버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또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너무 똑같아요.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때는 또 뭐냐면 유목민 정신에 자기가 대접한 사람들은요 치외 복권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준다는 것은 이 전쟁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차지해가는 거, 강제로 차지하는 건 이 집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사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집에 들어가고 그들을 뺏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주지 않으면 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이를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하면서 이 남자 이 사람은 내가 대접한 사람이니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라도 있었죠. 지금은 천사도 없는 거야. 레윈도 부패돼 있고 첩도 부패돼 있고 이 사람도 말하는 게 부패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 불의에 계속 노출되니까 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노인도 상하게 되다 보니까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데 이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거예요. 물론 차악을 택했지만 어쨌든 악한 것을 택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그러자 여자와 관계했는데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에서 그쳤는데 이건 양성연애예요. 그래갖고 닥치는 대로 성욕이 닥치는 대로 그 남자와 여자 아마 짐승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성욕들을 하면서 능욕을 하고 새벽까지도 이 생명이 위협할 때까지 이렇게 놔줘 결국 여인이 희롱을 당하다가 이 집 문 앞에까지 이르렀지만 그 발길까지 거기서 엎드려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7절 보면은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일찍이 일어났다. 뭐 잠은 제대로 못 잤겠지만 그래도 잠을 자고서 일어나서 그 여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 사람의 레위인에게서 문제가 있고요. 그 여인이 주원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게 무슨 지금 태도죠?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말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인도 문제고 베냐민도 문제고 불량배들 문제고 노인도 문제고 정말 총체적인 문제.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악의 피크가 되는 시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브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에 얘기하는 이 말씀, 이 최악의 시대, 최악의 시대를, 이 시대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대명사, 악의 대명사가 된 시대가 바로 이 기브와의 이 악행이었다. 악행이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시냐면요, 먼저 레위인과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 이 베냐민 지파들을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총체적인 죄악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쟁 우리가 보겠지만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 이기지 않게 돼요. 한쪽 둘 다 망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정신 차리도록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 이것은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악이 증폭이 돼 갖고 이렇게 모두 된 것을 보게 되고, 이 레위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나가갖고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기보다는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걸 12덩이로 나눠갖고, 이거 시체 유기아니에요. 이걸 12덩이로 나갖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면서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서 복수를 이 모든 지파에게 이 사정을 아뢰면서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움직이다가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문제였어요. 불량배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를 또한 돌아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지파가 얼마 전에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지파들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의논을 하는, 이제 12지파가 모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는 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고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 베냐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다 없어졌다가 이제 600명만 남았다가 다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이 두 개가 협력을 해갖고 이제 남쪽의 주관자, 북쪽의 주관자가 협력을 했고 베냐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단지파부터 생각해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지파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아주 가장 진하게 어둠의 시대를 베냐민 시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순서상으로는 베냐민의 이 일은 이제 뭐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이런 사사가 있었을 그 즈음에 처음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죄가 장성하면 최악의 시대에 심히 부패한 시대를 낳는다. 그 심히 부패한 시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금 잘 흐름을 보면요, 이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묵상 에세이 89페이지를 보면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박한수님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좋은 통계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인리히는 미국 여행 보험사 손실통계부사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 사례들이 일정한 규칙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큰 재해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결상자가 29명이 발생했으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
300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인리히의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예로 엘리베이터 얘기를 해요.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면은 한 번 큰 엘리베이터 사고가 난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한 29번 정도 이 크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갖고 문제가 된 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뭐 갇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 300번 이상의 잔고장이 있다는 거예요. 300번 이상의 잔고장이 있은 다음에 29번 정도의 큰 사고가 있고, 큰 사고가 있은 다음에는 완전히 낙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일들, 뭐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레위인처럼 뭐 첩을 얻고 음행을 하는데도 눈 감아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반복이 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책망할 줄도 모르고 하는 이런 사회들이 300번이 계속 되면서 중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첩 같은 사람이 음행을 해갖고 집을 떠나가 버리고 또 그것을 데려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심히 부패한 기부화 시대 같은 사망을 낳는 시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바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서도 작은 것 하나들을 이 레위인도 지금 사사기가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의 레위인 2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와 갖고 미가의 신상을 가지고 간 레위인, 지금은 실로에서 나와 갖고 베들레헴을 들려 갖고 가는 레위인을 보면서 부패한 이런 레위인들의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참 기가 막힌 사고들이 일어나죠. 이 단자손들이 미가의 신상 뺏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이 첩을 갖다가 또 좋은 말로 해갖고 데리고 오는 모습이라든지, 음행한 여인들을 그냥 아무 징계도 없이 용서한다든지, 뭐 바람난 가족으로 계속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첩 사건에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런 끔찍한 일들, 이것을 통해서 내전이, 이스라엘에서 초창기 가장 큰 내전이 이제 이후부터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바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가득한 것이 예로부터 죄를 짓기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이, 그 욕심들이 가득 차다 보면 우리가 죄로 갈 수밖에 없고, 죄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한치의 죄도 한치의 틈도 사탄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죄가 장성하도록, 부패하도록, 그것에서 날파리가 날리고 조금 있다 썩어대고 그것 때문에 병균이 우리 가운데 옮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용서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멸망당할 때 가장 악한 시대의 표본으로 삼았던 그 시대의 사건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렇게 정말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판을 치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또 이것을 방관하며 내어주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그렇지는 않은지요.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는 일들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도 레위인과 우리 노인들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또 앞선 나라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부분들을 행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말 이 부패한 이 성적인 문화들에 대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고
어느새 우리가 이런 세대에 물들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가 먼저 깨어 경건한 문화의 이 산실이 되며 이것을 흘려내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도한 것처럼 동성애가 얼마나 잔인한 시대를 낳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심히 부패한 소돔과 기브아의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의 물결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죄의 물결이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증인되어서 확장하지 아니하면 악이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